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핍의 순간 더욱 감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핍의 순간 더욱 감사하라.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정말 부자는 지금 결핍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게 진짜 부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핍을 경험하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어때요? 하늘 우러러보라 그랬죠.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볼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핍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더 힘써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또 승리하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끌어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거죠. 지금은 결핍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핍의 순간에 더욱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이 감사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감사는 자신의 인성 완성의 지름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자신의 인성 완성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만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서 배고파하고 꼬락꼬락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극명한 결핍의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나 모자라도 너무너무 심한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자기의 빈손, 이 초라한 소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또는 불평이 나오거나 또 자책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 왜 도울 힘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들의 마음은 이럴 때 상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축사했다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이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유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잘, 뭐 이런 뜻입니다. 유가. 그리고 이 로고스, 게오스라는 말은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니까 말 또는 진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로게오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 또 찬양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만여 명 앞에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놀랍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좋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지경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이 상황을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감사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내 성품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밝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자꾸 감사합니다, 좋게 말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내가 그런 성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핍을 안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내 존재 자체가 위대해지고, 상황의 호전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게 돼 있고, 나는 이상하게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늘 감사하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았는데 감사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결핍이 심각한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결핍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작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돼갖고 공동체가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문제가 줄어들고 해결이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가 인성이 바뀌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행복은 뭘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감사하다고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들어와요. 근데 불평하면 행복이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사람 입속에서는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선언하는 순간 불평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좋고 행복한 것도 불평하면요,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인격의 하나의 스타일이면서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희생과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 여러분, 9장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감사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매개체가 있죠. 그것이 여기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또 어떨 때는 금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노동력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매개체가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게 왔을 때, 오고 갈 때 그걸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는 그 상대편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줬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줄 때는 나는 가볍게 조그만 것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크게 감사하면 어때요?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존귀하게 느껴지고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편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냐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로 결정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선물을 줘봐서 알죠? 그렇잖아요. 선물 다 받은 사람이 별로 얼굴이 씁쓸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가 나를 뭘로 보는가? 이 선물을 이따위를 줘. 그럼 어때요? 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많은 것 중에서 그냥 남는 거 하나 줘야지 하고 줬는데 받은 사람이 막 감격하면은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아니 이걸 갖다가 5,000명 남자만 있는데 이걸 갖고 와요? 지금 제정신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전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오병이어를 누가 줬어요? 한 소년이 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야 그걸 왜 갖고 오냐? 그거 갖고 뭔 도움이 되겠냐라고 했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평생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감사 덕분에요, 이 소년 먹으면 잠깐 없어질 것 어때요? 성경책에 기록이 돼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토록 이 소년의 헌신과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은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가치입니까? 잠깐 먹으면 없어질 것이 멸시당하고 오히려 상처를 줬을, 불평했으면 상처를 줬을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이 되잖아요. 더구나 요한복음 6장 읽어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뭘로 연결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것이 자기 몸을 떼어주고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초라한 것도 감사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축복하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더 걷는 하나님의 복이 감사를 통해서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더욱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현실의 최악의 상황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상대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타낼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꼭 사람들이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러함으로 서로가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더 거뒀다, 이런 역사가 이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버릴 때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10,000명이 넘게 굶주려 있는데 지금 감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실 일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감사드릴까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은 절망이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요. 끝없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요 소재를 가지고 왜 10,000명 넘는 사람 못 먹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네. 남자면 5,000명이고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는 분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현실로 끌어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상황에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위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를 돕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결핍에 들어가면 손을 못 써요.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유명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2가지 부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충만한 분이셨죠. 그래서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이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무덤 속에 있죠. 썩어서 냄새가 나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현실은 아픈 상황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통곡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홀로 뭐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홀로 뭐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울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조금 전에 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왜 그러죠?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고통과 결핍은 현실이고 눈앞에 피부로 느껴지고 너무나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외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현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아무리 머리로 따지고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더 넓고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핍의 순간에는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대해집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결핍의 순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